실상 전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구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구성을 알아야 뭘 전도하는 건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구조, 구성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창세기 2장 7절은 필연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흙으로, 그렇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능력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흙으로, 육체잖아요. 이거 흙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려보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흙에다가 생기가 바로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물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 자. 그래서 이렇게 육과 영과 혼,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 힘이 내 혼을, 이성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면 이 손발 육체는 그냥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의 모든 것은 내 속에 이성이 주인이냐 영이 주인에 따라서 이 몸은 그냥 움직여져 나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는 생기라고 하는 그 영이 혼, 이성을 관리하고 다스려서 그 하늘의 복을 의식하고 느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줬어요. 이성 또는 자, 이 혼, 이 생명. 그런데 이 영이, 마귀 사탄이 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 이성이, 이 혼이, 이 정신이, 이 자가 육체를 끌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대로 이 혼이, 이성이, 이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너는 땀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고생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육신의 생명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제 명령했잖아요. 내게서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사람은 다 마지막 이 세상에 숨을 거두게 되면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이 아브라함이 돼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은 그가 창세기 18장에서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26절에서 27절에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그들 속에는 정말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여기서 발견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겸손함이 나타났죠. 그 창세기 18장 27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티끌과 잿가루입니다. 야, 이거 굉장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티끌입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백제 화장터에 가봐야 뭔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육신을 흙에다 묻어버리면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백제 화장터에 가서 딱 나와보면은 진짜 흙가루입니다. 하얀 가루예요. 그걸 바다에다 뿌릴 수도 있고 수목장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마지막 자기 육신에 그것이 한 줌 흙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그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해. 다윗은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가 다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예. 와, 이런 사실을 그 주전 시대에 지금도 이런 사실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엄청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먼지잖아요. 먼지. 훅 불면 날아가는 거. 근데 그 아들 솔로몬도 그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기라고 하는 그 영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술객들, 우상숭배, 거짓말한 자 있죠? 이것이 전부 다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이 둘째 사망이 영혼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지옥을 왜 만들어놨느냐? 지옥을 만든 걸 봤더니 계시록 20장이 있죠. 10절에 보니까 마귀, 우리를 전부 다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혼으로 살게 했잖아요. 모든 짐승, 동물, 새들은 혼이 있어요.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전도하면은 그 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 동물, 짐승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전도해도 영적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창조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데 그 생기가 영이고 생명이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내가 왜 전도해야 되냐, 저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되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주면 환자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생명이 죽으면 사람이 살았다고, 우리가 분명히 살았잖아요. 살았다고 하는데도 실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었어.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전체의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말합니다. 내 행위를 보니까 네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네 행위를 보니까 너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영적 생명으로 살아난 행위가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내게 주실 분깃을, 제게 주실 기업을 미리 주세요. 뭐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원한 대로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업을 다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했어요.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돌아온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잘 깊이 보셔야 돼요. 그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서 지금 걸어왔는데, 이 말은 죽었다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난 상태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마귀 사탄에게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이제는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생명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예배 형식으로만 말씀되고 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구조,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왜 사람이 이 혼, 이 이성이, 이 정신이 육체와 연합이 돼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되어졌는가? 이것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영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를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데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었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에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걸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했던 것은 그 생명 자체를 풍성하고 넘쳐서 그 생명의 풍성을 통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도록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영을 살리는 거야. 영이 거듭나는 거야. 영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제자들이 그런 말들을 예수님과 있을 때는 못 알아듣고 항상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이 되어져서 노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주님으로 믿고 따르니까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지만, 그때 당시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훗날에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말 나가는 이 말은, 이 말이 영이 돼야 돼. 그리고 생명이 돼야 돼. 너희들은 육신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만은 육은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이렇게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성령 받고 났더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성으로, 육신으로, 세상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말씀 더 인용해 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러 온 겁니다. 예, 전도라는 것은 숫자 분량 늘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전도 참 짧은 2, 3분짜리 봤습니다만 참 낯설지 않아요. 참 한때 여의도 광장에 전부 이렇게 피켓 들고 막 정말 한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갔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앞만 보고 갔거든요. 앞만 보고 잘 살아보자, 가난함을 벗어보자, 성공하자, 잘 살자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부모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던 거예요. 잘 살아보자, 가난함을 물리치자, 성공해보자, 앞을 향하다가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내 부모 형제가 생각이 나서 사람 찾습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 자신 속에 세워졌다 할 때 뒤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한 가족,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 살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도 사람 찾습니다 해서 찾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죽음 이후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그 영의 진리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진리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려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내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영생을 얻었구나, 영혼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기쁨이 와요.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빌게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로 인해서 너의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가장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이지 무슨 교회 숫자 채워서 경영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러잖아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생각지 않는 그 이성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서 의의 복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이 살면은 그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 생명 주는 성령의 법이 너의 육신의 죄와 너의 육신의 죽음의 사망에서 해방을 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해주는 것, 이게 생명된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계시면 네 몸은 죄에 대하여 죽고 여태까지는 네 몸은 이성, 혼, 자아, 이끌림으로 한마음 되어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니까, 이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몸은 네가 그동안 이성, 자아, 마귀 사탄의 정신으로 살았지만은 이것은 죽고 이제 너는 영이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이 나의 양식입니까? 무엇이 나의 옳은 행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의로 사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정죄되고 심판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네가 해방을 받는 진리의 감격을 받은 이후부터는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 큰 복입니다. 다른 뭐 동물,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 수 있겠어요? 중생한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의 그 놀라우신 국률에 따라 구원받은 거, 이거 참 은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무엇으로 사냐면 밥으로, 떡으로, 빵으로, 권세로,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의로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이렇게 열매에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율법 행위에 의로워졌고, 뭐 바리새인이요, 또 왕의 집안이요, 그런 의로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의를 버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또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큰 화로 임한다. 최고의 인생의 우리 행복과 기쁨에 그리고 범사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 게 바로 무엇이냐? 복음 전할 때 힘이 솟아나요.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생겨요. 복음 전할 때 강하고 담대해져요. 복음 전할 때 범사가 잘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당연히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서 내가 망할 것이고 내 집안이 망할 것이고 이 민족이 망할 것이요, 내 회사가 망할 것이요. 복음 전하면 회사가 살아. 복음 전하면 가족이 살아. 복음 전하면 이 민족이 살아요. 복음 속에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남북 문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모든 통일 문제 주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강팍하기도 만들고 국률이 만들시고, 그런 모든 우리 마음을 조성한 자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러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마지막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말은 못 들어도 이분이 정말로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육신의 목적이었잖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보자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느 날 은혜 받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딱 열리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웠지만은 그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8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마음을 좀 같이 해라.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좀 마음을 좀 같이 해야지. 모처럼 교회 나가가지고 해보자 여기서 수습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전혀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 마음이 같이 연합이 안 된 것이다. 마음을 좀 같이 해라. 뜻을 좀 같이 해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하게 좀 여기고 그리고 겸손해서 악을 절대 악으로 갚지 마. 상대방이 욕했다고 또 욕으로 갚지 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복을 빌으라. 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나에게는 지금은 나에게 욕이지만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네가 받은 복을 같이 이어져 나갈 사람이에요. 네 속에 있는 이 복을 저 형제에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부유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복을, 이 복을 지금은 악으로 너한테 대하고 있고 너에게 지금 욕으로 너를 대하고 있지만은 복을 빌어라. 네 속에 있는 복이 함께 이어져 가게 되면 한 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사랑한 자는 어찌한지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해서 화평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와 저 사람 속에 화평을 찾아내고 그리고 네가 살아갈 것은 바로 그 평화, 그 화평을 따라가라. 화평을 따라가라. 그게 오늘 10절, 11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여 네 혀를 좀 금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수도배라.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어쩐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님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베드로 선생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참 4월 첫째 주일이, 그것도 첫째 주일도 또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4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령한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 한 번 죽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전체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값의 심판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심판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영적 생명을 준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준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혼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 들어가지 않고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들 다 둘째 사망이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꿈이라도 그렇게 한번 꿔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독자 아들 예수 주셔서 영생을 너에게 주노라. 그 꿈을 확 꾸고 나면은 영생 영생이 그냥 확 마음에 뜨겁게 아마 불이 붙을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능력으로 살 거예요. 영생의 감격받고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4월 1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산을 풀려다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데 너를 지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지키시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염려하지요. 잠 못 자지요.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단추가 너를 지켜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은혜로 받아놓으니까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렇게 말씀이 은혜를 받아버려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객관적으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신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을 은혜로 딱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를 내게 주시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끝까지 이제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기는 삶을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복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그 복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줘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줘요. 은혜로 회복해줘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줘요. 더러웠던 의인을 정결케 하세요. 은혜를 비추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와 하나님의 절대적 평화 하늘에서 내게 주시네. 이 평화가 와야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전부 다 상대적이고 전부 다 보이는 거 육신의 것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덤에다가 묻어버리시게 하시고 영으로 다시 세임받고 새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주신 거, 이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으로 복되어지고 이 복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